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또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의 하나님의 보혈을 인정하며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우리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 주 아멘. 우리 그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음으로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 주시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마지막으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내 삶의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께로 주님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 가운데는 날마다 빛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한 번 더 우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비가 되네. 우리 주의 선하심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비가 돼.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 우리 그 빛으로 나아갑시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피가 내 안에 빛으로 비추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 피가 내.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며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질문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영원하며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됨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앞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산과 바다에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그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시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아무는 어려움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주님의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우리 주님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의 위엄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그 위엄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첫 발을 걷는 데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이 삶 가운데 혹여나 뒷걸음질 쳤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도 오늘 이곳에서부터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하시도록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육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회복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고 계시다는 간증이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와 같이 예수님 직접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역자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곁에 계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랑이 내게 였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애웠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루고 있음을 찬양하오니 저희로 주님 전에 항상 거하며 주님만을 높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님, 이곳에 자정하사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탄의 방해가 없는 순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못난 것은 다듬고 잘못된 것은 고치어 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함에 있을 때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이름 유아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내려주시어 부족한 자, 갈급한 자의 구함을 그 필요에 따라 주 안에서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러함에도 미련하고 게으른 자를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나 세상 것 탐하고 세상에 속하여 모든 기회 다 지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께서 찾으시고 베푸시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기회들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잠잠히 되새기며 주 앞에 꿇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하는 자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과 영적 열매 맺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짐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세상 끝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에 그 열정을 갖고 모든 일에 기우와 걱정만 앞세우지 아니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삶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찬양함으로 새롭게 되며 주님을 증거함으로 능력 입기를 구하옵니다. 약속의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믿어 행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다시 속을 줄 알면서도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감언이설을 다시 듣게 됩니다. 이들의 이념과 사상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과 질투와 시기 속에 선출된 대통령과 탈락한 후보와 위정자들의 다툼 속에 대통령은 탄핵되고 암울한 가운데 경제는 망가지고 국가의 위신은 떨어지며 국력은 저하되고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향하여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남은 짧은 시간 속에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 파탄난 소상공인과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 있는 자, 이념과 사상이 뚜렷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그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함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어 바른 세계관, 바른 정치관, 바른 생각을 가진 자, 선한 일꾼으로 선택된 자로 이 나라와 우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가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와 각 기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6기 제자학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진행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시며,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7교회의 아울리치 팀들 완벽히 준비되어 향할 수 있도록 각 팀의 지혜와 명철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처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찬양을 흡양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회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경배하는 자로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맡은 일에 충성되이 행하며 자유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과 보혈의 손길이 이 시간 예배자와 환우에게 함께 하시어 깨끗함 있기를 원하오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멀리 울리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 제 구씨가요, 능성 구씨예요. 능성이 전라도에 있는 곳인데 구씨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강화도 쪽으로 많이들 이주를 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구씨가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강화에서, 강화 두 분이 다 강화시니까 거기서 만나셨는데 본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능성구시라고 말해줘라. 능성은 어디 있어요? 강화도 어디 있어요? 강화도에 없단다. 가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전라도 능성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좀 와주셔서 여기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왜 드렸냐 하면 사실은 구씨의 시작에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이렇게 종친회가 모이거나 하는 곳은 능성인데 가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제3자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5월 18일에 이 운동을 하려고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일 정도 길게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가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긍정적인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막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러한 이 기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념일 중에서 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날도 있고 슬프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6월 25일이 그런 날이고 또 4월 19일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중에 5월 18일 5.18과 연관돼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 사셨다거나 가족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셨다거나 하신 분들은 다른 말 무슨 말 뭐 할 수 없을 만큼 오늘도 생생하게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로 슬픈 날로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계속 반복되는 역사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완전하게 치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관계성이 가깝지가 않을 때 그때는 좀 멀게 조금 떨어져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3자의 입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도 그 사건을 나는 모르니까 나는 모르겠어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가 찾던 어떤 주제와 맞아서 그 주제 속으로 빠져들어가 오늘도 그 역사의 현장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입장은 역사를 단순하게 받아들인, 단순하게 적용해서 일어난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를 체감하는 방식에 아주 극명한 극단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나간 역사라고 해서 모르는 역사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들이 양극단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역사, 지나간 역사를 귀감 삼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월 18일과 같은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어버이날 전후로 저희 어머니를 좀 오시라고 해서 어머니와 함께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5월 5일 날 뵙자고 했으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비가 좀 잦아진 다음에 419 탑 있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도 좀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한번 갔는데 한 녀석은 못 봤었고 그래서 가서 419 묘역이라고 하죠.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누가 그때 어떻게 막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었는지 사진들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근데 딱 두 부류가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주차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무료잖아요. 괜한 정보를 알려드렸군요. 무료입니다. 예, 무료입니다. 거기 가서 차를 세워놓고 막 놀아요. 뭐 날리고 놀아요. 차 세우고 나가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가서 이렇게 묘역에 참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앙에 이렇게 탑 있는 데 가면은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와요. 이제부터 묵념 시간입니다. 그러면 묵념을 하고 따라 순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 가족 안에 또는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가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딱 나눠지더라고요. 묵념하는 사람들과 노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대를 지나갔던 분들은 여전히 가족 안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제3자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5.18, 제가 뭐 더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5.18이라는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누군가를 정치적인 입장을 운운하면서 괴롭히거나 죽이는 일을 멈춰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거니까요.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가족을, 마을을, 사회를 믿음의 사람답게 지켜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광주에서는 그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지나간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역사가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러한 주제와도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평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될 대상이 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왜 베냐민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를 쭉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가 태어나요. 베냐민은 예레미야 족속이에요. 예레미야 지파, 예레미야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 일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전달돼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친지들에게는, 우리 가문에게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불붙는 심정을 이해하시죠? 곧 일어날 일이 누구에게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가족에겐 말해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라고 눈에 밟히는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피해야 할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외적이 침입을 해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예를 들어 지중해 쪽에서 누군가가 배를 타고 온다.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쪽에 이렇게 에돔이나 또는 여러 모압이나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해서 들어온다면 그거 막기가 쉽지 않아요. 북쪽과 남쪽은 더해요. 북쪽과 남쪽은 서로가 경쟁을 하느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앙에 있는, 정중앙에 위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정 국가에 대해 어디서 그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안 하셨어요. 다만 지금까지 본문에서의 힌트는 동풍이 부는 것처럼 올 것이고 산을 넘어서 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군지를 북쪽에서 이제 전쟁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고아로, 그 다음에 베타게렘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목자들이 있는, 목자들의 들판이 있는 곳이 드고아입니다. 그리고 드고아와 예루살렘 사이쯤이 베타게렘이란 곳인데, 베타게렘은 말뜻 그대로 포도원의 집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포도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포도원이 있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 다 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가장 변두리 지역 끝자락에 있는 곳이 베타게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더 피하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거기서 드고아로 더 피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피신해야 된다는 것을, 북에서 적이 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피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비유적으로 써놨지만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몰고 그들의 장막을 예루살렘에 칠 거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여기서의 목자들은 단순한 양들을 치러 다니는 목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양을 칠 만한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데리고 들어오고 또 장막을 친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목자들이란
그 군대 지도자들, 적군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양떼와 또 장막은 예상하신 것처럼 적군의 주둔지와 야영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세워지냐 하면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그들이 다 점령하게 되면서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도 빼앗고 양들의 거처도 빼앗고 우리 집도 빼앗기게 됐다는 거죠.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4절과 5절입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밤이 다 늦었네. 밤늦게 가자고. 이런 내용들이 그 적군들이 할 말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적군에 의해서 뒤덮여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던 포도원도, 즐거워하던 어떤 그런 우물도 다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네 번째로 예레미야가 피하라는 사인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팔소리가 들릴 것이고 또 깃발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깃발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일까 싶겠지만 먼 지역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으면 사람이 달려와서는 늦어요. 더 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엔 전화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높은 산 위에 봉화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 끝에 국경 지역에 불이 붙으면 그러면 그 다음 봉화에 불을 붙이고 마주 보이는 산에 있는 그 봉화 그 불을 담당하는 사람이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가 있는 지역까지 봉화대에 불이 계속 붙어요. 전쟁이 다가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사인도 있고 눈에 보이는 표식도 있어요.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덧붙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자, 훈계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훈계를 받아야 될 내용은 예레미야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훈계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든 우상을 숭배하든 뭘 하고 있든 돌이키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뭐 예배 처소가 있고 거기 뭐 좋은 게 있고 다윗성이 있고 다 필요 없다.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무너질 도시라는 거죠.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성을 떠나야 되겠는데 가족에게 말해도 가족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빠의 말을 자녀들이 이해 못해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빠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못 읽겠는 거예요. 나라도 떠나야 되겠는 거예요. 곧 멸망할 성이니까요. 그래서 떠납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만류하지만 떠나요. 말씀으로 부딪혀지는 주인공이 결국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작정하시면 징계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를 않으세요. 이루기로 결단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두드러지고 여러 선지자들을 거쳤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한 오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곳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그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있는 소알 땅, 그쪽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기록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냥 다 그곳에서 죽게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사건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고 다시금 돌이키면 그러면 이 일이 닥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을 떠나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를 비껴나라고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사랑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거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사랑 둘 다를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둘 다를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 평가하는 건 아주 쉬워요. 제3자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볼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아무리 김한삼 선교사님이 와서 전해도 그렇구나 하고 또 잊어버려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관련돼서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감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요.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따르면 되는 거 왜 안 따를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저 사람이 하는 말 이상해,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집에 있는 선지자 우리들은 똑같은 말을 하잖아, 예레미야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어, 이상해, 듣지 마. 그게 그 당시에 나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좋은 쪽으로 서야지 왜 나쁜 쪽으로 서려고 해?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친족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아는데 저 사람은 참 순전한 사람이지,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약간 예레미야가 이상해졌다고도 하고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게다가 지금 당장 어떻게 떠나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내 텃밭을 버리고 내 동물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떠나나? 두고 하나? 또는 다른 지역, 그곳에 있는 연고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하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기가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러실 거면, 이렇게 급한 일이면 어지어지 그러시오,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시든지 예레미야에게 능력을 사용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알아듣게 하시든지, 아니 왜 지금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빨리 두고 하러 가? 왜 그러시는 걸까? 불만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이들 중에는 예레미야 친족들이라고 해도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될지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에 사실상 그 자리에 사람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대부분 예루살렘 성에서 분향하고 하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히 믿지 않아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두려운데 피할 수는 없고 무작정 평안하다는 말을 또 믿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다가 그날이 온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갈등합니다.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일 생각하지 뭐. 오늘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내일 가서 또 바뀌면 바뀔지도 모르니까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때에도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이 말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은 들었으나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 전도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제안하실 때도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참 마음이 어려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딱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이 생각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나 새로운 어떤 결단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꼭 오랜 기간 동안 한 손에 꼭 붙잡고 있으면 이게 손에 자국이 남고 또 손에 묻어나는 것처럼 신문지만 붙잡고 있어도 찍혀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진다고 해도, 믿음이 바뀌어졌다고 해도 삶이 그대로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답답해서 그 친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에 반응하여 베냐민 지파는 일어서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감되지 않는 사람들, 제3자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명확한 결론을 이미 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 과정에서 희석이 될지도 몰라도, 복음이 거부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를 몰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일어날 거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정사실이 될 날이 속히 올 테니까요. 예레미야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에게는 더 이게 힘들고 지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전해야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깃발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곧 다가온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 심정을 와닿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이 시간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환경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울리실 때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지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해요. 내가 피하라고 말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어디로 피하세요라고 말해야 될 방향을 말해줄 수 있다면, 왜 피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피하라는 사인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사실상 그가 울고 끝나고 안 된다고 끝난 선지자가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아무도 안 들을 때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말 안 하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걸 끝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 때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나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여 나아간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제3자의 시각으로 관망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붙잡아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망을 보게 되고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거기를 피하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와닿고 있다면 왜 피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매주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또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달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말해야만 되는 가장 지척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라고 아니고 조금만이라도 떠나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 하시면 그거라도 좀 꺼보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은 내년에도 반복될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히즈쇼도 상황이 그대로 된다면 내년에도 히즈쇼 공연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굴레가 반복되는 중에 있는데 내가 오늘 굳이 움직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고 설명한다고요.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시니 아버지가 가라 하시면 예수님은 올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든 오시는 날은 다시는 전할 수 없는 날이 되는 거니까. 그럼 오늘밖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매월 특별하게 의미 있게 자녀들을 교육적인 과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달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달마다 다르게 사나요? 주제에 따라 다르게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내 가족은 내 옆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는 그대로 내 앞에 있어요. 달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어도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할 내용이 분명히 있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내 앞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 맞나? 확인을 계속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즈쇼 뮤지컬 얼마나 좋아요. 사실 우리 교회처럼 2부 예배 시간에 뮤지컬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이나 다른 날 해요. 우리처럼 2부 예배 때 연극 오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많으면 못 오겠죠. 다른 말로 그럼 우리 교회는 그걸 왜 할까요? 교회를 데리고는 와야 되겠는데 예배 순서 처음부터 막혀요. 낯설으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연극 보고 같이 얘기하고 밥도 먹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부분에 대해 이해도가 없는 가족이, 신앙에 관련돼서 거리감을 갖고 있는 가족이 그냥 한번 들렀다가 재밌네, 좋네, 좋은 거 하네, 그리고 평가에서 결단으로, 결단에서 헌신으로 연결될 고리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뾰족한 전도의 방법이 없다면 히즈쇼가 5월 가정의 달의 유일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히즈쇼 가족들 데려오세요. 손주들 일부러 토요일날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하고, 야 토요일날 우리 집 맛있는 거 먹여줄게. 그리고 다음날 우리 교회에서 연극해. 연극, 우리 애들 보고 싶어하는 연극 한다. 그리고 데려오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 데려오고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냥 아이들 때문에 왔다가 부모님이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듣고, 기회를 자꾸 줘야 이렇게 찰랑찰랑 파도가 쳐서 이렇게 바닷속 뛰어들고 싶은 거지, 바닷가에 데려가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예레미야가 친족을 향하여 속이 타는 심정으로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읽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족이 어른어른 거리셔야 돼요. 가족이 생각나셔야 돼요. 가족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야, 너 크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 나가던가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던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떠났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파서 못 가고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 동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와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분가하면 이젠 끝난 겁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소서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놀러와서 일요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있자.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요. 예레미야는 뭐 대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지자니까, 왕을 호령하는 선지자니까, 그러면 친족 가족은 좀 뒤로 미루고 중요한 일을 먼저 앞서서 하면서 그의 선지자의 행보를 걸어갔더라면,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 6장 오늘 본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5월 가정의 달, 가족들에 관하여, 친지들에 관하여, 친구들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하여, 손주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연극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히즈쇼 연극 단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은 연극의 캐릭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 말이라도 한마디 표현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본인들이 연극 배우면서도 일부러 교회를 찾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히즈쇼 뮤지컬 친구들도 부르고 가족들도 부르고 또 자녀들도 부르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더 좋지만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턱을 좀 낮추는 날이 필요하거든요. 그날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뭐 등록하라고 뭐 카드를 주겠어요? 와서 보고 밥 먹고 저하고만 인사를 시켜주십시오. 저하고만 악수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는 환영하고 또 뵙기를 사모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청해 주십시오.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세요. 자녀들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부르세요. 초청하세요. 오늘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8절 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싫어할 거야. 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너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지금이라도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는 건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손을 떠난 거죠.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손을 잡아 끄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훈계를 받으라는 초청이 내려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친족들을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5월이 가기 전에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녹화하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요.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담을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그대로 좀 하나님 전하고 싶습니다. 곧 있을 그러한 일이 있으니 피해야 할 곳을 설명하고 피해야 되는 지역을 설명하고 신호가 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 말하는 거야 라고 전하는 자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특별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니까
친구들을 전도해서 어디라고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희주쇼 영국 사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소망의 꿈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또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캐릭터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모든 섬기는 현장까지 그들의 삶을 순탄하게 인도해 달라고,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포기했거나 혹시 우리가 내려놨었던 관계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가장 가까이에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 지인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막힌 이런 장벽들이 다시금 무너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와서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와서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복된 특별한 날, 특별히 친구들을 전도하고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친구 초청의 현장에 복된 은혜의 결과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가 아뢰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것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 마치고 남선교 원료회로 이 자리에서 바로 모이십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모두 자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요, 필리핀 TFUCS 학교, 우리가 세운 학교죠. 학교에서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이평한 부이사님, 제가 형제님이라고 그래서 좀 그런데 원래 직책은 보니까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예요. 그래서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필리핀 학교 관련돼서도 그렇고 선교지에 관련돼서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 그 수요기도 2층 소예배실이 꽉 차서 덥고 막 힘들더라고요. 수요기도회를 본당에서 이번 주부터 진행합니다. 본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특별히 부침개 전도가 있습니다. 부침개 전도회 현장에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같은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요, 24일은 칼가리 전도가 18단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남선교 임원분들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도회 현장은 언제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희주쇼 뮤지컬 공연이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있어요. 1부 예배는 평소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전통 예배로 진행이 되고 2부 예배 시간만 뮤지컬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 방식입니다. 몇 해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헌금 시간이 따로 없어요.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으니까 혹시 헌금을 구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하시면 나중에 헌금함이 나와서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자녀들 또 손주들 데려오셔서 다음 세대들과 부모가 함께 연극을 통해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층 바닥 난방 공사가 지난주 전기 배선 공사를 시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공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날씨와 환경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평안하게 공사가 마쳐지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 협동전도사님으로 벌써 횟수로 2년 이상이 되었는데 2년째 섬겨 주시는 이상현 전도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좀 부득이하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사임을 하셔야 되니까 잠깐 좀 오시라고 했어요. 어디 계시죠? 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저를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패를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감사패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위의 사람은 지난 2년간 횟수로는 3년간 본교회 협동전도사님으로 교역자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 크게 헌신하였으므로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독교 한국침례회 강북중앙교회 담임목사 구재원. 감사패 전달할 때 위로의 박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실까요? 연초에 사역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급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사임 이후에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맡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임을 하시는 거지만 좀 손을 앞으로 좀 뻗으셔가지고 좀 파송 기도처럼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워낙에 박사과정 공부 중에도 건강 문제로 박사과정을 멈췄었는데 더 이제 상담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더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3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좀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전도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이후에 치료의 과정이 온전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현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이러한 상담실에서 또 이러한 특강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만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얘기 다 들어주고 또 우리의 고민들을 함께 품어 안아가는 과정 중에 또 이렇게 건강상의 여러 일이 있어서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임하는 길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위해 건강한 모습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후에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며, 실제로 하고 있는 상담소의 일들도 또 이 진행되는 박사과정의 모든 일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 이후에 그 길을 계속 여시며 이후에 또 다른 과정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걸음과 걸음을 붙드시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상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이 도움을 받고 또 우리 함께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이상현 전도사님께 회복시키셔서 다시 얼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일들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전히 열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치료가 신속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사임하는 이상현 전도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